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시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2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이 벌써 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좀 목이 좀 그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 중에서 혹시 어떤 인물을 좀 좋아하십니까? 한번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나머지 인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제일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고통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던,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그 어떤 별명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는 어, 사람이고요. 그의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신앙 뒤에 보면 그 연약함과 한계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실수를 안 하지 않았어요.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는 사울과 다르게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스스로 감지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어, 위대함 가운데도,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도 우리와 굉장히 뭐랄까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을 보게 돼도 시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솔직하게 호소하죠. 그리고 또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도 아마 평생을 살면서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기도에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유 중에서 내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요, 다윗에게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어요. 예. 뭐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재물을 불태운다거나 그런 그런 기적이 다윗의 평생 일생에는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아닐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다윗은 그런 특별한 기적과 체험이 있지 않지만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다윗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뭐 홍해가 갈라지거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간혹가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일생에 평생에 한강이 갈라진다거나 여기 동장 호수공원이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아마 보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다윗의 인생은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다윗의 삶이 공감이 되어져. 뭐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내리게 하고 막 요단강 가르고 막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막 반석을 쳐갖고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들 다윗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는 쭉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공감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마스길, 교훈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공명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좀 한번 짧게나마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네, 아마도 1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 2학년 그 어간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너무 지멋대로 하고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그리고 그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였던 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기 때문일까요? 얘는 뭐 왕으로 세워질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막내 어딨냐라고 불러오라고 해서 딱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해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10대 한 중후반 아마 고딩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징집이 안 되었으니까 20살은 안 되었을 거예요.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골리앗과의 전투가 일어나죠. 근데 전장에 출전했던 형들의 그 뭐랄까요 위문품 뭐 그거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약간 아버지의 말대로 그 상관들에게 뇌물 좀 바치고 막 하면 잘 봐달라고 하는 심부름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지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무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의해서 크게 세움받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얻으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전장을 나아갑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막 개선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이 막 높아지고 보면서 사울 왕이 이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다윗이 얻을 건 내 왕자를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악령까지 임해가지고 사울이 정신이 나가게 돼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면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아버지가 지금 그런 마음은 아닐 거다라고 하지만 결국 요나단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 길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그 도망친 첫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블레셋 진영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도망쳐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나중에 2차로도 망명하긴 하는데 첫 번째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그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거든요. 전쟁만 하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저 스파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엿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막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 대상 받을 만큼 연기를 하죠. 그러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 길로 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든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오늘 142편은요. 바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혹은 그때의 심정으로 쓴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홀로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정도로 백성들의 신망과 기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너무나 유력한 사람이었고 뭐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도망자가 되었고 지금 작은 굴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던 블레셋 적군에게 투항을 하며 망명을 했겠습니까? 가서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침 흘리고 미친 척 막 연기대상 받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 그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굴에 숨어서 혀를 단신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왔을 거예요. 아마. 현타가 이 뭐지?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군대 장군이었고 장수였고 신망받는 사람이었는데 난 누구? 여기는 어디? 하면서 소위 멘붕이 왔겠죠.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은 죽임당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 앞에 1점 부끄러울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곳은 죽음의 위협이었고 이 광야에서 떠도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 한번 다윗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기 뒤에 나온 우환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사방이 꽉 막혀 양쪽에서 눌러가지고 그 눌려있는 그 상황에 겪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함. 어찌할 줄 모르는. 다윗은 원통했어. 억울했어요. 사방이 막혀서 꽉꽉 눌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고 쇠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른쪽이라는 건요, 고대에서는 법정에서 그 사람의 변호인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변호하고 조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오른쪽이거든요. 중요한 자리죠. 근데 자신의 오른쪽을 보셔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혼자 외로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안정감이 1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스스로를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천하다고. 네.
이걸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래요. 신체적, 영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껍데기만 남은 상황. 예.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요,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다윗은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철창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어디로 갈 수 없는,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좀 처지와 상황이 좀 공감이 좀 되십니까? 철저히 외롭게 홀로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불안과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 안에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가득하여서 그 영혼이 이제는 상하고 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으시죠? 네. 어쩌면 요즘 그런 상황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윗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쇠하는 일,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비천한 상태에 빠져서 기력은 다 소진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죠.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왜 못하냐, 더 열심히 해라, 쫌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면 위에 상사는 계속 쪼고 힘들게 합니다. 관계 문제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직장에 있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죠. 아, 다음 진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고 길러냈는데 자녀가 하는 걸 보니까 걱정스럽고 이놈이 커서 뭐가 될라나, 왜 이러고 있나라는 고민들. 한편으로는 더 잘해주고 싶은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잘해주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재정 문제 때문에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나름 몸 관리 열심히 하지만 여기저기 아파요. 네, 영양제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계속 아파서 뭐 수술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막 하루에 약도 막 이렇게씩 먹는데 몸이 건강해지는커녕 조금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제일 억울한 건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을 살려고 분투하고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모함과 위협과 고통일 때 우리 안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원통하고 억울함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앞에
토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의 앞에 내 답답함을 진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들, 이 힘겨움과 답답함들을 기도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고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한 3달, 2달, 3달인가요?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매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도의 삶이 좀 나아지시나요? 좀 더 기도를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그 중심을 응어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닥까지 내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상황에서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원통함과 또 억울함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혹은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분노와 미움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돼요. 미워짐이 막 가득 채워지고요. 분노가 막 올라오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되십니까? 아마 기도 안 될걸요. 네? 기도할 생각조차도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현타가 오고 멘붕이 오고 와 이거 뭐지?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동안 그렇게 멍하게 이게 뭐지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기 상황을 비관할 수 있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것 자기가 들여서 양하실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 내가 1대1로 싸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다윗이 들여서 양하실 때마다 한 게 뭐였습니까? 늘 말씀 묵상하는 거였어요. 말씀 입으로 읊조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윗의 믿음은 사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구약의 율법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쌓았고 그 말씀 붙들면서 다윗은 이제 깊은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서서히 입술을 열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입을 열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응어리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내가 왜 미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치열한 씨름을 지나왔을 거예요. 처음부터 굴에 가자마자 이런 상황이니까 부르짖어야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도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비관과 연민과 자포자기를 씨름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부르짖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씨름 자체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죠.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막 떠오르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씨름도 그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올라오는 것들을 다 물에 흘려보내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토로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만약에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한 10분밖에 못 해요. 나머지 50분은 다 그런 거예요. 잡념들, 막 내 안에 오는 미움과 분노들, 연민들, 막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럼에도 그 마음을,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 견디고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며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한 20년간 저 하나님 땅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도 많아지고 가족이 생기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마주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지나간 20년간 쌓았던 거 다 날아가겠구나. 공포가 들었어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축들, 재산들을 먼저 보내요. 야곱이 머리 좋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꾀를 내었고 재산 가축을 먼저 보내고 형에게 환심 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아들들, 첩의 자식들과 첩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레아랑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베냐민을 따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에서가 와서 맨 앞을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도록.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은 안 건너갔어요. 혼자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다 강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고독하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그 천사랑 씨름을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렵고 그랬으면 이 천사를 꽉 붙잡고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안 놔주겠다라고 하죠.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꾀와 거짓 속임수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홀로 남았을 때 환도뼈가 부러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그를 도와주시죠. 아마도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붙잡고 나갔던.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그는 홀로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에 혼자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이미 많이 마주하셨겠지만 마주한다면 혹 지금 마주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이 씨름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아우 잘 알아요. 힘들면 기도해야죠. 마음이 원통함에 들고 억울하면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죄인이어서요, 죄인이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 뭐 쇼핑을 한다거나,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내 마음의 이 비관적인 마음, 자기 연민의 마음들, 포기 없은 마음들, 그럼에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토로하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건 왜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같이 원투원 하자고 1대1로 만나자고 나를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씨름, 기도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경험상 내가 그냥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못해요. 네. 그냥 내가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수많은 기도 강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으로 이번 한 주 성도님 삶 속에 이제 우리 순 개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동안 지었던 연약한 모습들 다 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응어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네, 응답하셨죠.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듣고서는 사울 그래, 얘 잘못됐어, 내가 죽여버릴게 하고 팍 죽이거나 다윗을 뭐 특별한 기적으로 확 해서 그를 딱 세워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들어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겠죠. 네. 다윗에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그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 친척들이었어요. 그들 당연히 다윗이 반역자로 몰렸으니까 그 집안은 당연히 다 멸절될 집안이었죠. 그들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제일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아들이 막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란 얘기 들었는데 잘 돼가지고 막 사울의 사위가 되고 막 군대 장수가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저기 어디 불에 숨어 있대요. 네. 이들이 다윗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울도 몰랐을 텐데 이들은 알았어요. 그게 아마 보이지 않는 기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버지와 친척들,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 옵니다. 이들은 정치범이었어요. 네. 반역자의 무리, 반역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3대가 멸절당할 그런 정치범들이 모여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환난 당한 자, 네.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떤 환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울의 폭정에 힘들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 네, 경제사범, 신용 불량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네, 정말 이 사회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범, 뭐 막 불쌍한 사람, 거지 나부랭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마지막으로 누가 와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피난처로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인 고통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응답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다윗과 마음이 통한, 이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범, 경제범, 신용불량자, 거짓 아부랭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마음속에 원통하고 오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그냥 눈만 봐도 서로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 네. 다윗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드디어 다윗의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요, 기적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적처럼 보내주셔갖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요, 네,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도 공동체로서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원망과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둘째가라고 서로할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도 되게 비슷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채색옷 입고 막 고급 의류 입고 막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한다고 막 꿈꿨더니 막 그런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어떻게 해요? 네,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여 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져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네, 원통했을까요? 다 요셉이. 그래도 마음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버텼겠죠.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일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을 거절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를 하죠. 그래서 또 감옥에 갇혀요. 이제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오히려 선하게 반응했는데 돌아온 건 감옥에 들어가는 거. 거기서도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어쩌면 다윗처럼 씨름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또 사무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관원과 빵관원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래서 이제 술관원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 가실 만한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술관원이 회복이 됐어요. 복직을 했는데 2년 동안 까먹어요. 요셉은 곧 복직이 됐으니까 이제 연락이 오겠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또 버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런 요셉이 아마 다윗처럼 얼마나 그렇게 하나 앞에 씨름했을까 싶어요. 야곱처럼 엄청나게 씨름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그렇게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마주하죠.
그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다윗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들,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했을 거예요. 또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도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부자였고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시험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불태워지고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어요. 급기야 자신의 병까지 얻어가지고 종기가 난 부분들을 기왓장으로 붓고 긁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욥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냐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죠. 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욥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말을 꺼냅니다. 욥이 다 억울하다고, 난 이런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생각해봐. 야, 하나님이 너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셨겠니?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긁고 있어요. 계속. 꼭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을 긁어요. 막. 욥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네. 자기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않냐. 자기 절친했던 사람들 와서, 야, 그리고 생각해봐.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겠지. 너 잘못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의 결말을 알죠. 결국 욥도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욥을 혼내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가축들은 재산은 정확히 2배로 불려주세요. 소가 5,000마리였으면 10,000마리로, 양이 500마리였으면 1,000마리로 불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도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을 그대로 주시죠. 다 죽었던 자식들 다시 똑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토로하면서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네, 조금 나아졌죠. 왜? 400명이라는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붙들고 끌어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고통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이후로도 10년 가까운 시간들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똥차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죠. 이 10년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자였어요. 계속 불안한 가운데 쫓겨다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결국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이 광야에서 한 것이죠. 비록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그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커져갔다는 것이죠. 그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이 원통함과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고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자 우리의 결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결말을 아니까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갇힌 것처럼 때로는 외롭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네, 사람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막 분노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또 그 사람에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나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내 상황 처한 그대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요, 그냥 그 순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이따가 저녁에 해야지. 안 돼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 비관과 연민들 끌어안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씨름하시는 성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망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해봤자, 돈을 의지해봤자, 다른 걸 의지해봤자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분기시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어요. 피난처 되신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분노, 미움,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차로 비유하자면 핸들이에요, 핸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어떻게 돼요?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한 대로 가면 간 만큼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우리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일 말씀 붙잡던가 아니면 큐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방향을 정하면 그 말씀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열매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는요,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나와 좀 친해지자고.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의 동력으로 난관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서 해결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서로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동굴로 숨어버려요. 혼자 숨어서 거기서 혼자 해결하고 좀 나아지면 나오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건요, 공동체 앞에 우리 순 모임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거기서 서로 기도를 받고 또 공감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부르짖었던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는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옥 같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엔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움과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게 우리 주여를 도와주시고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토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닥에 있을 때 자기 비관과 자기 연민과 자포자기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갖고 내려와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여전히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가게 해주시옵시고 중보받게 해주시고 또 나도 중보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집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외롭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다윗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고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꽉 막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힘겨움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원없기는 우리가 자기 비관과 또 자기 연민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 숨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공동체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기뻐지며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해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찾아오고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갇힌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미움과 분노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어렵게 기도의 씨름을 통해 입술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 영혼의 유일한 분깃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형편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선포된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삶의 방향으로 삼고 기도의 엔진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홀로 외로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슬픔을 겪는 이웃들, 성도들을 아둘람 굴처럼,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 중보하면서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기도가 기적 없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어둠의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헌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린 귀한 헌물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때론 없는 가운데서도 드린 작은 예물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월없긴 하나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참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의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여러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소통하심이 아둘람 굴속에 있는 다윗처럼 상황이 꽉꽉 막혀서 헤어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짓된 메시지와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장래의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